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애, 그 다음에 다윗의 애까지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 4장에 보면 의롭다 여기셨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저희들도 굉장히 때로는 애를 먹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근데 내가 의인이야? 이 생각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저는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의인이야? 내가 구원받았어?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데 이것 때문에 제가 예화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왕자와 거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책이 있죠. 예전에 읽어보셨죠? 그래서 왕자와 거지가 이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읽어보니까. 물론 이제 거지가 이렇게 왕자가 된 거죠. 가짜 왕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궁중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어쨌든 정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왕의 부부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왕위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입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민 중에서 고아인 한 아이를 데려다가 왕자로 삼았습니다. 입양을 한 거죠. 그래서 내 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왕자로 삼았는데 이 왕자가 궁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전에는 한 대짬을 자고 음식도 그냥 겨우 한 가지 겨우겨우 이렇게 얻어먹고 살아갔던 고아였는데 궁에 들어오자마자 완전 진수성찬에 너무 아름다운 화려한 옷에 화려한 잠자리에 침대가 있고 이런 곳에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네, 행복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왕자가 그 진수성찬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놔두고 꼭 이렇게 닭고기 하나만 집중적으로 허겁지겁 그것도 손으로 포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프를 써야 되고 근데 이 손으로 막 집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는 화장실이 너무 넓었어요. 자기가 살던 집보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자는 거예요. 침대 놔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신부는 왕자가 되었잖아요. 신부는 왕자가 되었는데 그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전 고아 거지처럼 사는 겁니다. 얼마나 이 왕과 왕비가 답답했을까요? 이미 왕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옛날 습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날부터 왕과 왕비는 멋진 교사를 세워가지고 훌륭한 교사를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왕의 아들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육시키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동화는 그 후로 이 왕자가 예쁜 공주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납니다. 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잖아요.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신 거죠. 우리가 우주의 왕자와 우주의 공주가 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옛날 습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수준이 지금 왕자의 수준이 아닙니다. 수준이 공주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의 수준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동화의 결론처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여 즐거워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지만 결국에는 사후까지 보장되는 죽어서도 천국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결론은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분과 수준의 사이에서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장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1절에도 보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10절, 11절에 보면 화목하다, 화해하다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 화목을 누리고 있느냐?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누림이 없는 거죠. 왜 누림이 없다고 할까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교사도 하고 또 리더도 하고 다양한 봉사들을 하잖아요. 찬양대, 조차봉사, 안내봉사 등등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대도 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그걸 합니다. 그런데 점점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시험에 든다. 너무 힘들다. 너무 일이 많다. 어쩌다가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근본적인 것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소중한 것들을 나에게 주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우리에게 짐이 되어버리고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역시 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늘 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면 할수록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과 함께 사역하니까 동역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까? 교회 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직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직업은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귀천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딱 맞아서 이 직업이 딱 맞아서 하나님이 거기에 꽂아주신 겁니다. 거기에 부르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직장에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었다든가 월급을 많이 준다든가 직원 복지가 좋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너무 행복한데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불평하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못해 먹겠다고 하고 내가 진짜 이 일 아니면 다른 일 한다. 내가 때려치운다. 수모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직업으로 부르셨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한다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천직이다. 이런 소명의식들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것들을 더 생각한다면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한다. 왜? 왜 그럴까?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붙들면 심지어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데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끝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이미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도 누리게 될 것이니까요. 영원한 거죠.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아주 역설적인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것들을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수련회 갔다가 급하게 하루만 참석하고 내려왔는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 간증하면 오늘 하루 여기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처형이 한 6개월 전에 이제 7개월 전에 어머님께서 이제 못 걸으셔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했어요. 뭐 다단계 식품도 막 먹이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막 돌아다니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처형이 굉장히 애를 썼죠. 그 과정 중에서 아내도 이제 병간호를 하게 되었고 굉장히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약간 시간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계속해서 병간호를 했고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예전에는 이렇게 강팍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제가 이제 세례를 드렸는데 교회 안 다녔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거부를 하시고 그때도 그러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내가 병간호하면서 어머니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셔가지고 예수님도 영접하시고 계속해서 찬송가도 이렇게 틀어놓게 하시고 뭐 그런 과정들을 겪었죠. 그래서 또 장례 절차도 큰형님께서 예수님을 안 믿으셔요. 그래서 가정이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막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했는데 큰형님께서 통 크게 양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장으로 하게 되었고 또 이제 그 과정 중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힘을 얻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예배를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목사 사이가 있어서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화장장에 도착해가지고 관을 이렇게
화장 그 안으로 넣잖아요. 그거 넣고 나서 그 처형이 뭐 교회를 조금 다녀봤어요. 최근에 지금은 안 다니고 있는데 너무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땅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들어가라 가잖아요.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족 그 방이 있잖아요. 우리 들어가라 가는데 안 오고 계속 막 꺼이꺼이 울면서 소리 높이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민망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여러 절차들 있잖아요. 또 유골을 받는 절차도 있고 그 유골을 또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내심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교회에서 제가 목사니까 안 따라왔다고 거기까지는 그래서 저에게 집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른 준비를 했습니다. 가는 버스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정신없을 때 다 오라게 해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집례는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장모님께서 그 병원에서 좋아하셨던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만을 계속 틀어주기를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찬송 이제 같이 부르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이제 주요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도 관련돼 있고 소망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흙 속에 애벌레가 있죠. 애벌레가 이제 흙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먼지 구덩이에서 계속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뇌고치가 되는 거잖아요. 번데기가 되는 거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번데기가 다시 한번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훨훨 나른다. 이게 이제 주요 이야기였습니다. 장모님께서 오랫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셨고 제대로 걷지를 못 하셨어요. 화장실 정도만 다니시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천국에서 뛰고 걷고 훨훨 날아다니고 계신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후로 이 처형이 노소방 너무 고맙네 하면서 웃으면서 손을 잡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 어떻겠습니까? 결론은 네, 유고를 받을 때도 고생했어 엄마. 그다음에 유고를 땅에 묻을 때도 처형이 말이에요.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사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거, 천국을 소망하는 거. 그래서 우리 처형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를 다니기도 했지만. 근데 어쨌든 믿음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그 소망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줬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워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들을 갖는 사람은 분명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오늘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평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화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풀리는 일들이 어디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안 풀리는 것이 훨씬 많고 답답한 것이 훨씬 많고 막혀있는 것이 훨씬 많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수주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신부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네가 내 딸이다. 네가 내 아들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